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틀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틀의 배경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상이 우리 틀의 배경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일입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고, 또 그것을 3년 동안 이루어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하라고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이 뭐냐? 17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일,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면에서 부활은 꼭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뭐에 강조가 되어졌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에 강조가 되어졌는데 요즘 조금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왜 그러느냐? 예수는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24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종종 떠나요. 내가 예수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틀이 나 중심의 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절대 인간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 돈에서 찾을 수가 없고요. 인간은 행복을 절대 자식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나 부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행복을 찾는다, 인간의 행복을 인간에게서 찾는다, 그게 뭐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니면은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하는 겁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예수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뭘로 살아라? 오직 예수로 살아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철저하게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틀을 전도와 선교의 틀로 바꿔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는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그 배경이 뭐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에 가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 중심의 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와 선교의 틀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바탕의 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문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진짜 나의 사상이 되어지고 이게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지면은 뭐가 사라져요?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아직도 문제가 많다. 내 인생에 아직도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뭘로 보여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진짜로 다 해결하셨다라고 믿어지면은 이 세상에 문제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문제가 되어질 게 뭐가 있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문제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은 그게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처럼 보이면은 우리는 뭘 하게 되어지느냐? 틀린 생각을 하게 되어져. 틀린 생각을 시작하면은 무슨 결과를 낳게 되어지느냐? 틀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이 믿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 되집니다만 감사로 바뀌는데 이게 그 눈으로 안 보고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바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은 그게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점탐꾼들의 모습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본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불신앙의 눈으로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지니까 틀린 행동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냈다. 일단 문제로 보이면은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딱 보이면은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느냐? 틀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틀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믿음이 좋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해결 하나도 안 되어졌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해결되어진 거 있습니까? 감옥 가는데 해결되어졌나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 해결되어졌나요? 아무것도 안 되어졌습니다. 해결 안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되어졌나요? 해결 하나도 안 되어졌습니다. 진짜는 해결이 되어진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해석할 때 진짜 요셉의 인생 속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절대 문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하는 것,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쳐지고 그것을 절대 문제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을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편으로는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나 중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 현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되어질 수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야 먹을 물이 없다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고기 못 먹는다고 염려할 필요 있어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해야 됩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내 인생에는 그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아. 죽겠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어쩌려고 지금 이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1차적으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뭐 세례도 받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그들에게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뭐 그들이 어쨌는가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뭘로요? 거울로.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뭘 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울로 그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게 이제 옛날 개혁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뭘로 나와 있느냐? 개혁 개정판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지 말아라? 1세대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평상시에는 잘 안 돼요. 우리의 기본 바탕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사상이 되어지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틀이 되어질 때,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엄청난 환란의 시간표가 닥칩니다. 초대교회를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시는 시간표입니다. 뭐 하기 위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선민사상에 묶여 있으니까 그 선민사상을 깨트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초대교회를 싹 흩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질 게 없고,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는 것에는 뭐만 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해석을 하면서 내 인생은 철저하게 뭘로요? 인간적인 눈으로, 오직 나 중심으로, 오직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 방법과 내 인생의 해석 방법이 다른 것,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거울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거기도 또 길이 막혀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것을 뭘로 해석하느냐? 사탄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과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 인생은 안 되어지느냐? 그 바탕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언약이 나에게 사상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틀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과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게 이미 틀린 생각이고, 그 틀린 생각에서 틀린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틀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틀이 되어져 버리면은, 나에게 틀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번역해. 결국은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한 1세대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 되어질 게 없다. 들으셨습니까? 그것에 이제 제 개임하고 그것을 이제 메시지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다 이루었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틀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 불평이 아니라 오직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언약이 우리의 새 틀이 되어져서 나 중심의 틀이 오직 예수의 틀로 바뀌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틀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틀로 바뀌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불평은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도 뭐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고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철저하게 옛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뭘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주일날 교회도 오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근데 속은 불신자. 이게 좀 애매한데요. 속이 건지 겉이 그런 건지. 또 한편으로 속은 진짜 예수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뭐가 나와요? 교회 속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속인지 겉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한쪽으로는 불신자 같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평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믿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로 되어지면, 문제라고 여겨지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찾아오죠. 찾아오는 게 감사가 아니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겠죠. 근데 다니엘은 뭐였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문제가 안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죽도록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거의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기절해가지고 밤중쯤 깨어났습니다. 밤중쯤 깨어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깨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감사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짜증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두드러 맞아야 되냐 하면서, 그러면서 찬송했을까요? 기도하고. 그 사도행전 16장에는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사상과 연결시켜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나가지고는 감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면서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30%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뭐냐? 상처 문제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상처 다 끝냈다고 하는데 상처에 묶여가지고, 또 과거에 뭐 있던 일들, 이미 다 지나간 것들에 묶여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30%다. 그리고 40%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착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로 이제 그게 무슨 문제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이 없어. 돈 많아요? 돈 많습니까?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매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매달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은, 갑자기 1000만 원을 벌면은 더 큰 문제가 닥쳐요. 삶이 바뀌면서 이 지금 삶이 유지가 안 되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떠나요. 그게 지금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갑자기 막 10억, 20억, 50억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의 유지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5년 있다가 다 폐인으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표요. 그것도 문제되어질 게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 30%는 뭐다? 미래에 오지도 않은 거 땡겨가지고 걱정한다 그랬어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내가 미래 어떻게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 어떻게 될까? 오지도 않은 거 땡겨놓고 걱정을 해요. 그거 빼고 나면은 우리에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100%가 과거, 현재 문제 아닌 것, 그 다음에 오지도 않은 거 땡겨가지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싹 제외하고 나면은 문제 되어질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틀이 되어져서 진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오직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 넘쳐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진짜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사건 속에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냐라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는 그게 안 되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거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잘못하면은 다 뭐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기도가 되어져요? 틀린 기도가 되어져요. 그럼 문제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런 다 내려놓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제123 RUTC의 실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123 RUTC의 실현은 언제 되어지느냐? 문제를 넘어설 때, 그리고 내 환경을 넘어설 때, 그때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문제와 환경 속에서 허덕이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절대 제123 RUTC 시대에 실현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 사건처럼 생각되어진 그 사건을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제123 RUTC의 실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바탕의 배경은 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틀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새 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문제는 없고 오직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 불평,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